오늘 이제 그 4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 뭐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개원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러 불자님들이 또 다들 마음을 내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이제 불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오늘 이렇게 개원식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이 지금 선언불사가 이루어질 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호명을 하지 않더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제 이런 개원식을 위해서 또 아침부터 와서 또 계속 뭐 준비하고 봉사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제 그 개원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힘이 모여서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래 서울에서 이제 방배동에서 제가 선언을 시작을 해서 한 8년 정도 있다가 2018년에 그러니까 이제 춘천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계속 이제 서울도 남겨두고 하려다가 이제 워낙 그게 여러 가지 뭐 과중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서울은 정리를 하고 이제 춘천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2018년도 이전해서 이제 한 5년쯤 지나서 2023년까지 이제 춘천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춘천 선언은 좀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고 또 숲속에 위치해 있고 되게 좀 안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또 수행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수행터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거기 선원으로 와서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또 일상적으로 신행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어떤 같이 법회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마침 원래 봄에 이제 적절한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이번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접근성도 좋고 좀 더 가까이 와서 법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적절한 인연이 닿아서 오늘 이렇게 이제 개원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서울을 떠나고 이제 한 5년 있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참 여러모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춘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성제 수행하는 도량으로서는 아주 이제 적절한 그래서 이제 춘천선언을 개원하면서 이제 춘천선언은 사성제 우리가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성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수행하고 하는 수행 도량으로서 이제 우리가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법회를 통해서 또 사성제를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었는데요. 이제는 서울에 선언이 생김으로써 이제 춘천은 사성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수행도량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서울은 이 사성제를 배우고 또 알리는 그런 전법도량으로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할까요? 좀 더 이제 서울은 좀 더 이렇게 손쉽게 접근해서 공부하는 곳으로 좀 자리를 잡고 춘천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우시다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좀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또 춘천에는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행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또 같이 수행도 하시고 집중적으로 뭐 한번 수행도 해보시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분담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선언에서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뭐, 물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초기 불교라고 하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좀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이제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그게 이제 사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수행 도량으로서 잘 잡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을 공부하고 그 법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이제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오늘 좀 또 개원일을 맞이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불교가 시작된 이제 시점이 어딘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불교의 이제 시작점은 어디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시작된 거죠.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걸 접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불교의 시작은 불교의 뭐 요즘 말로 하면 교주, 가르침의 이제 시작점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는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처님이 이제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묘사하는 그 구절이 여러분들 그거 뭐 많이 들어보시죠? 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나신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제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응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행자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신도들의 보시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뭐 수행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지내면서 만약에 보시를 받고 산다면 그건 엄청난 빚을 지는 거겠죠. 그죠? 내가 빚지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라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아라한이라는 분들은 그 자기 번뇌를 완전히 이제 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공양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빚지지 않는 공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은 아직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빚을 지게 되는데 아라한은 빚을 지지 않는 그런 공양 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받아도 아무 이제 거리낌이 없다. 그 정도 이제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로. 왜냐하면 그 공양을 한 분들에게 그 공덕을 뭐 엄청난 무량한 공덕을 돌려주거든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시 공덕을 하신 분들에게 엄청난 이제 그 공덕을 돌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응공 다음에 정변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바르게 깨달은 분이다. 이 말인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이래 주위에 둘러보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제 어디 가도 뭐 다 깨달았다 그러고 뭐 한 소식 했다 그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이제 깨달음인지 바르게 깨달은 건지 삿된 깨달음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한 2700년 가까이 오면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라저니 씨라고 옛날에 이제 인도의 성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참 까탈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도 부처님은 이제 최고라고 칭할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들 인정하는 그 정도의 이제
바른 깨달음을 갖춘 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명행족이라고 하는 지혜와 실천, 지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까지 다 갖춘 분이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실제 실천력까지 갖췄다거나 또는 계정해를 골고루 갖췄다거나 이런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도 갖추었고 또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저 언덕, 우리가 이 언덕에는 괴로움의 세상이라면 그 괴로움을 벗어난 그런 이제 피안으로 잘 간 분이다. 그리고 또 이런 수행에 관해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간사도 또 잘하세요,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또 세간사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저희들 같으면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사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세간사에 되게 자세한 부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제 수행에 대한 이치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세간사도 잘한다. 그래서 이제 세간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다. 무상사.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보다 더 높은 스승은 없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능가하는 그런 분은 없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조장분은 뭡니까? 사람을 잘 길들인다는 거죠. 그죠? 가르쳐야 될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길들이는 거에 아주 능숙한 정말 그런 분이고, 그리고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천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천신의 세계들이 있고 다양한 이제 우리가 육도라고 하는 다양한 세상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신으로 추앙하는 뭐 우리가 보통 뭐 신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다 불교적으로 보면 천신의 한 모습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능력은 뛰어나다 해도 번뇌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이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은 분이라서 부처님이라 그래요. 붓다라는 말은 뭐 때문에 붓다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수타니빠따에도 나오고 마지막니까에 보면 셀라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할 것을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으니 바라무니여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걸 알았고 버려야 할 걸 버렸고 닦아야 할 걸 다 닦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가 됐다. 이제 스스로가 이제 깨달은 분이다 이거죠. 스스로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고 이제 세존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어떤 걸로 봐도 이 부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항상 부처님을 표현할 때 이런 10가지 이름으로서 10가지 덕성으로서 부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뭐 우상화하고 부처님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이런 의미보다는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해서 진리를 깨달은 존재 중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이 지금의 어떤 불법 시대에서는 부처님보다 더 존귀하고 더 뛰어나고 더 나은 스승은 없다 이런 뜻도 돼요. 가장 이 석가모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 불법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불법의 시대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날 수는 없고 가장 수성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이제 갖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에 대한 이제 어떤 셀라라는 바라문이 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나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바라문이여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듣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는 이제 2700년 전에 부처님이라는 예전에는 뭐 가상의 인물이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실존한다는 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역사적 인물로 인정을 받은 건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나서 어떤 법을 설했기 때문에 이런 불교가 이제 이루어졌고 또 부처님이 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수많은 괴로움들을 겪고 있단 말이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괴로움들에서 괴로움은 있는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방법을 모른다면은 그거는 진짜 엄청난 암흑 세계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 뭐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에서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스스로 체득하셨고 그래서 그 방법을 체득한 다음에 당신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다 이제 버리신 제거하신 분이다. 이래서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그런 분이 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불교가 시작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요즘 제 세태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사실은 기준이 돼야 되고 그죠? 또 이렇게 이제 불교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또 실제 수행자로서 우리가 경전해 보면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올 수 없다. 그 무상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최고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다. 이렇다면은 이제 그분이 설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점검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등한시하고 그 법을 배우는 거를 이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홀로 대략 몇 가지 알고 이제 수행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함부로 쉽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고 이 부처님의 이런 덕성에 대해서 계속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을 붓다누 사띠라고 해요. 부처님에 대해서 항상 바르게 기억하는,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는.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연불 뭐 이런 쪽으로 좀 확장이 된 건데요. 좀 단편적으로. 원래는 이제 그게 그냥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덕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보면 공양 받을 만한 분이시고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고 지하실성 이런 10가지 덕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독성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덕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덕성을 가진 정말 이렇게 불세출의 그런 수행자로서 그런 분이 설한 법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부처님께서 설한 그런 법에 대해서 정말 믿을만 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들을 만한 이야기다. 우리가 세속에서도 정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정말 훌륭하고 그 살아온 삶의 궤적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수행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이제 조건과 최상의 수행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처님이 설하신 법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당신은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서 출가했다가 그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제로 이제 실현하신 분이니까 그 당신이 터득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설한 가르침이 우리가 배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내용을 당신들도 똑같이 이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준 거죠.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한 것을 우리가 이제 초전법륜경이라는 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중도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중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를 이야기하는데, 난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팔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깨닫고 그 팔정도의 기반이 되는 게 바른 견해인데 그게 이제 사성제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당신 스스로 알고 본 법을 이제 정리해서 그 설한 가르침이 이제 사성제고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초전법륜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는 알아야 할 거를 다 알았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렸다. 실현해야 될 거는 다 실현했고 닦아야 할 건 다 닦았다. 그게 바로 이제 네 가지로 말씀하신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세속에서도 최고, 그 분야의 최고로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그죠? 그 대가를 찾아가서 배우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 불교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수행자로서 가장 이제 완전한 조건을 갖춘 그런 분이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설한 그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부처님을 만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 스스로 또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한 분들이 아라한이거든요. 그런 이제 깨달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가르침을 의지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삼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사실 출가할 때 뭐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바로 하고 가사 준비해오고 그 부처님 앞에서 상기하면 바로 출가시켜주는 거죠. 상기만 되면은. 지금은 뭐 행자생활도 6개월 해야 되고 뭐 되게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정말 수행자로서 가장 뛰어났던 그 부처님이 설한 그 가르침을 신뢰한다면 그 법을 공부하고 그 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이제 이게 잘못해서 이제 사견에 빠지거나 수행을 엉뚱한 길로 가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주변에 이래 보면 수행하면서 오히려 더 이상해진 사람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수행을 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좀 꽉 막히고 좀 신비적인 이야기만 하고 뭔가 현실감이 없어지고 좀 오히려 관념적인 형태가 되고, 심한 경우는 좀 약간은 뭐 정신이 어디 저 멀리 나가버리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그 우리가 세속에서는 이제 뭔가 뭘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또 뭐 그 세속적인 평가 기준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걸 이제 감별하는 뭐 어느 정도 기준점도 있는데, 이 수행은 정신적인 영역이라서 사실 이게 자기가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사실은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몸은 아프면 이렇게 당장 이렇게 뭔가 표시가 나지만 마음은 병들어도 사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스스로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는 이런 법을 의지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모여서 이래 법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을 공부하지 않고 이제 수행을 했을 때는 이게 진짜 사견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식은 자기 세계에 이래 합리화하고 자기 세계를 포장하고 이런 데 되게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이래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면 그거를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얻었다 생각하고 그걸 막 과대하게 생각한다거나 또 이게 법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그냥 기초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준 이거 분별할 기준이 없으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대단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딱 이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행을 하고 이 기준으로 해서 뭔가 엇나가 있는 거면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간 거니까 궤도를 수정해서 또 바르게 잡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법을 쭉 설했는데 그 수많은 법을 설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요약해 보면 그 법의 이제 핵심은 사성제라고 정리가 될 수 있다. 4가지. 근데 이 4가지 진리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성제라는 거를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가르침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4가지 진리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빼도 그게 뭐란 이야기입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나를 빼게 되면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 그렇다고 이 4가지보다 더 많은 거를 많이 아는 거는 사실 약간 이제 좀 더 많이 알아도 나쁜 건 없지만 그건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더 깊이 세세하게 아는 거는 어찌 보면 학문적인 영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면 이 사성제에 대한 이해만 해도 수행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처님께서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4가지를 설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행하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그 괴로움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괴로움을 알아야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그게 이제 고성제하고 멸성제고, 그렇다면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집성제에 대한 얘기죠.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았으면 이 괴로움을 버리는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인 방법론. 그게 이제 8정도로 설명이 된 겁니다. 도성제라고. 그래서 이 4가지 진리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빼면 뭔가 이 부족한 거야. 뭔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뭐 한쪽으로는 이렇게 되게 뭔가 지혜도 생기고 알아지는데 다른 쪽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 하다 보면 이게 핀트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는 되게 크니까 그 다리를 만진 사람은 그 코끼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본 건 기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진 사람은 이제 뭔가 코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꼬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죠?
뭐 다리를 만졌으니까 기둥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꼬리를 만지고 뭐 이런 각자가 자기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그쪽으로 집착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코끼리의 다리라고 알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걸 그냥 다리라고만 인식하면 이걸 기둥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원래 부처님이 보여주고 한 거는 코끼리인데 전혀 다른 기둥에 대해서만 천착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원래 불교가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진리는 뭐 꼭 진리를 떠나서도 제가 이제 세속에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 수학은 그렇잖아요.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려고 하면 어떤 그 경우에도 다 참여해야 돼요. 이게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은 이거는 거짓인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거를 이 명제가 거짓인 걸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틀린 거 하나만 찾아내면 돼. 그게 발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찾아내면 되는 건데 우리가 수행도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사성제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진리 입장에서 내가 사성제를 깨달아서 번뇌를 소멸하고 괴로움을 이제 벗어났다. 이 번뇌가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항상 경전에 보면 하시는데 근데 그 사성제를 깨닫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사성제를 총체적으로 알면 반드시 번뇌가 소멸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좀 이상한 형태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걸 그냥 뭐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반야신경이나 이런 데 보면 맨날 공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뭐 모든 게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세상에 다 공이 있고 그래서 또 그걸 좀 심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뭐래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도 악도 이렇게 뭐 별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만 깨달으면 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성제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이라고 하는 건 고성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에는 무상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무아란 말이죠. 무아란 말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비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엔 자라고 하는 것이 없다. 주체. 그러니까 우리 삶을 주도하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실체도 없고 무아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뭘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변해 나가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고성제에서 이 세상은 다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거 없고 다 변하고 실체가 없다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착을 하면 이게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신 거 아니에요.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래가 가래가 버려지고 가래를 버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래가 없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우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건 집성제고 그 가래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한 게 도성제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다면은 이 성과 불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요소를 모른다는 건 결국 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집성제하고 도성제는 모르고 고성제만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다 공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누구 때릴 때 막 아프거나 화를 낼 때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런 게 왜 일어나겠어요? 작용이 있거든요. 비록 공이라고 우리 이 생각은 계속 변해간다 해도 이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을 선하게 해야 우리가 괴로움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악을 생각하는 거는 좀 유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수행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인지 이걸 알아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은 버리는 쪽으로 노력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은 계속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러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다 공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행위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면은 이게 도덕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도덕관념 같은 게.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게 불교를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세속적으로 봐도 이상한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도 뭔가 도덕적인 개념도 없고 뭘 해놓고도 다 공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사람을 때려도 다 공이다. 사실 인도의 외도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우리 몸 사이를 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르친 그 가르침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은 다 변하고 고정된 건 없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선하게 하고 이제 욕망이나 성냄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으로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괴로움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는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의 내용이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이제 도성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알면은 절대로 어떻게 했어요?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고성제에만 너무 빠져갖고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 그러고 이제 이 세상이 다 공이지만 거기서 내가 하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공에 빠져서 악치공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그 도덕관념도 없어지고 이런 아주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진멸도를 균형감 있게 어떤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이 괴로움이지만 또는 이 세상이 다 공이지만 작용은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내가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서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알면 이제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바른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일어날 수 있고 또 요즘은 또 불교계에서 보면 참 좀 윤회가 이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되게 좀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유가 뭔가 들어보면 무하니까 윤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냐. 이런 이제 논리도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무아를 이야기했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윤회가 가능하냐. 윤회하려면 나가 있어갖고 이렇게 윤회하는 거지. 그런 이야기는 사실 참 우리가 불교를 좀 진짜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영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는 우리나라고 하는 존재가 고정적인 뭐가 있어서 그 고정된 자아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어떤 물질과 정신이 변해가는 거라고 배우셨죠. 우리 몸도 변해가고 우리 마음도 변해가는 그 변하는 것들이 이어지면서 근데 이게 변하는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앞에서 일어난 거하고 뒤에서 일어난 게 전혀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일어난 것과 연관지어서, 그죠? 내가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 같으면 이 화는 실체가 없는 마음 상태지만 다음에도 화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평소에 되게 자비로운 사람은 다음에도 자비로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일으켰던 그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뒤에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게
랜덤으로 갑자기 막 이 마음이 있다가 전혀 생뚱맞은 마음으로 흘러가가 이런 일이 잘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기적으로 조건지어서 마치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 계속 어떤 앞에 일어났던 마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을 영향을 주면서 흘러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정된 뭔가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변하면서 그 변하면서 또 다음으로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어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게 불교의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아의 기반에서 윤회하는 걸 설명한 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고, 자아가 있는데 마치 옷을 갈아입는 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윤회하는 거야 옷 갈아입는 거다. 원래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인데 이제 내가 옷을 갈아입는 거는, 나라는 거는 그대로 있지만 그냥 옷만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그 대표적인 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윤회하는 거는 그냥 그 옷을 갈아입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그런 윤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아는 없지만 그 어떤 오온이 계속 변하면서 상속되는데, 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어떤 가래가 있으면 이 상속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그 집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고성제에서 말한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물질과 정신 요소의 결합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거 이제 정신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요소가 서로 조건에서 움직이는 거, 이걸 존재라고 했고, 그 존재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또 이 몸이 생겼으니까 또 몸으로부터 오는 고통들이 있겠죠. 또 마음이 없으면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연계에서 보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늙음과 병듦이 있고, 그 병듦이 또 노사, 그 다음에 이제 슬픔, 비탄, 탄식, 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뭐 이런 온갖 정신적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래서 고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존재 자체가 그냥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이 존재 자체가 오온인데 이것 자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특히 괴로움이다. 이게 고성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온,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태어난 순간 이미 죽음을 담보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괴로움,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고, 여러분 몸도 계속 뭐 어떤 형태든지 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죽으면 더 이상 이제 이게 계속 이래 변화가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멈춰야 되는데, 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새로운 삶이 이어지고 하는 그 동력이 뭐라고 본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 가래라고 본 겁니다. 계속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지금도 내가 내일 가서 뭘 하고,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뭘 하고, 어딜 가고, 계속 뭔가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건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런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 또 내가 원하는 대상을 즐기고자 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이런 것들이 이 생에도 멈추지 않고, 또 죽을 때도 다음 생에 꼭 내가 천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를 이제 형성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형성되게 하는 그 요인이 가래다.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태어남이 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성제에서 특히 12연계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제 설명인데,
뭐 무아에만 자꾸 치중을 하다 보면 이런 윤회를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어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윤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찰나의 순간순간에 계속 우리가 일어났던 현상은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다 윤회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뭔가 동일한 게 계속 이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일어난 현상이 사라지고 나면 또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윤회를 부정한다는, 인과를 부정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도 뭔가 태어나기 만드는 뭔가 원인이 있을 거고, 이 생에서 내가 지어놓은 것이 또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낼 원인이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부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서 다른 쪽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에서 죽고 많이 죽어서 이제 그걸로 모든 게 끝이다. 윤회도 없고 그냥 죽는 걸로 끝난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래 모여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나가서 같이 놀아야 돼요. 나가서 신나게 놀고 뭐 나쁜 짓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내가 안 잡히도 돼. 안 잡히고 시컷 놀고. 그리고 또 사실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살입니다. 만약에 안 태어난다면. 그렇죠? 내가 죽는 순간에 뭐 모든 게 없어지면 뭐 괴로움이고 뭐고 다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안 죽으려고 그래 발버둥 치겠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수행의 의미도 별로 없어져 버리고,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부처님께서 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정진하고 뭐 삿띠를 개발하고 이런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래가 있는 이상은 자기가 아무리 태어나고 싶지 않거나 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이 가래라는 것이 괴로움을 끊임없이 유발해내기 때문에 이걸 멈추지 않는 이상 끊임없는 윤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걸 멈춰야 윤회가 멈춘다는 거, 이거를 설해준 게 이제 우리가 12연기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사성제의 가르침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뭔가 틀렸다거나 뭔가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봐도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게 사실 부처님,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부처님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자, 빨리어도 사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 아니고 바른 말이고 누가 와도 똑같은 말을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진리를 우리가 이게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진리라고 수용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진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뭐를 아직 이해 못하고 있나,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교정해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이거를 그냥 막 이성적으로만 또는 이제 그 진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걸 틀렸다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를 접할 때 이거를 좀 어떤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해놓고 또 이게 꽤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어 온 이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법을 의지해서 자기 가르침을 좀 검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 터득한 게 아니니까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는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법을 따라서 이제 수행하다가 이거를 실제 자기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알고 본 그런 지혜가 생긴 사람 우리가 그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론이나 뭐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진리라는 걸 스스로 이제 검증하고 터득하면 그걸 이제 깨달은 존재,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은 존재를 우리가 성자라고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불법성 삼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이라는 분과 그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그 법을 실제로 자기가 확인한, 그래서 불교에 보면 알고 보다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스스로 뭐 이렇게 신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지혜의 힘으로 이 진리를 알고 진짜 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법을 잘 모르고 수행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의식이 좀 맑아지고 이러다 보면 뭔가 알아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래 알아지는 게 있는데, 그 알아지는 바를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가르침에 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이 검증을 해 나가다 보면 계속 이제 진리에 근접할 수 있는데, 뭔가 한 가지 뭐 이제 어느 하나에 꽂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다 보면 나중에 되면 되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또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마라, 뭐 원래 뭐 우리 이대로 완전한데 무슨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목숨 걸고 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사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해태원천에 빠져가 바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욕심으로 뭘 하다 보니까 뭘 하면 너무 과도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그 지나치게 하는 걸 좀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힘을 빼라, 노력하지 마라, 이제 좀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하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세속적인 것도 노력하지 않는 자가 성공할 수 없는데, 이게 불교도 어찌됐든 간에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거지, 이제 노력을 하지 않고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법을 공부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이제 최고의 스승이설한 그런 법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 지혜만 의지해서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거의 99% 사견으로 갑니다. 이걸 검증하는 수단이 없으면은 자기 수행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게 내가 하는 게 이게 고성제인지 집성제인지, 또 팔정도 중에 이게 바른 노력인지 바른 사유인지,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내가 해 나가면서 이게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자기가 이제 마음이 가는 곳으로 쭉 가다 보면 시작은 비슷한데 나중에 가다 보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위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 서울선언이 그런 이제 법을, 사성제라는 이 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 사성제라는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삶 속에서 이게 이제 이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찾고 모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주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특히 마음이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 이게 우리 의식은 극단적으로 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균형감을 잡기가 항상 어렵거든요. 균형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의 기준이 있으면, 특히 이 사성제라고 하는 법을 잘 이해하고 이 법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이게 우리의 어떤 수행의 길을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주고, 그걸 통해서 정말 수행하는 만큼 괴로움이 적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서울선언을 사성제 이제 전법 도량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 물론 법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제대로 이제 배우고 그거를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암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괴로움이 우리 삶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제 포착해서 정확히 이제 통찰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제시해 놓은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사실 이런 법을 만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무니와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조차도 듣기 힘들고 그런 부처님 최고의 스승인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법이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불교도 마치 그 경전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가 처음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이게 조금 뭔가 금이 가면 그다가 이제 뭐 나무를 덧대거나 해서 수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자꾸 수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래 악기는 없어지고 수리한 것만 남는다 이거죠. 덧대진 것만. 그런 것처럼 불교도 이제 세월이 오래 가고 이러다 보면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 좀 퇴색되고 뭔가 새로운 뭔가 가르침들이 자꾸 나오면서 원래 가르침이 없어져 버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부처님의 그 최초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그 핵심적인 가르침의 원형은 아직 남아있다는 건 그래도 불법이 그래도 아직은 수명이 남아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만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고 또 그런 법을 또 이렇게 꾸준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반이나 그런 이제 공간이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만났을 때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절박함을 일으켜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런 법을 공부하는 좋은 도량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예.